오늘 본문은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과 이에 반응하여서 가인이 분노함으로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항상 자신의 실수를 전가하기 마련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되어 있길래 왜 이거를 이렇게 반복했나 하고 원문을 살펴보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조금 의역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전가시키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와에게도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뱀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역시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연락받지 못했을 때에, 그가 연락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봤어야만 했습니다만 자신의 실수보다도 그 실수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었는데, 분풀이하고 싶었는데 그게 누굴까 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일로 이어졌던 것이죠. 어떤 성경 사본에 의하면 거기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넬레흐 핫사데라고 하면서 자, 우리 저 들판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가인이 동생을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임을 알 수가 있죠. 이 가인이 바로 그 살인을 할 때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몹시 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화난 사람의 숨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액체 질소로 급냉시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분노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기체를 급냉시켜 봤더니 그것이 노란색의 독소 액체가 나왔는데 그 독소는 무려 80명의 사람을 죽이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독소 액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야곱 가정에서도 자신의 막내딸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여동생이죠. 디나가 겁탈당한 것을 알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형들이 바로 그 분노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나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을 금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원수를 갚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때에 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보면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의 부르짖습니다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복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분노한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참 우리에게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분노를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살인의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귀신은 떠나게끔 돼 있고 병은 고침받게끔 돼 있고 성령이 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없습니다. 거짓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반복해서 드려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환멸을 느꼈다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만,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기에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모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인, 그러니까 저 멀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생각합니다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또한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예배를 먼저 앞세우십시오. 감동이 있고 신령한 영이 임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것을 일컬어서 신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마지못한 예배보다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영이 임재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사 갈 때도 먼저 예배부터 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도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예배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가인으로 갈려지고 아벨로 갈려지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갑자기 머리에서 확 생각나는 그런 문장이 또 하나 있으시죠.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국어 성경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또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에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벨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똑같았습니다. 에이 헤벨 그랬습니다. 에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똑같고 헤벨 아벨이란 뜻입니다. 즉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뉘앙스도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묻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거든요. 정말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아담이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아담의 우매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가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 제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날 좀 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른 척한다거나 혹은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물들은 다 썩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100년 후에는, 100년이 뭡니까? 100년도 안 돼서 한 몇십 년 후에는 이 살도 썩어서 아마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는 썩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사라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눈을 가리면 세상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인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면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행동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용서받지 않는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만 합니다. 죄는 생명체와 너무나 흡사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남과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죄도 똑같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냥 놔두면 그 죄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성장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오늘 4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굴복하게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죄를 원하나 라고 하는 말이 테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요. 그때 심판을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에 그 남편을 원하고란 말이 테슈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귀찮을 만큼 번거롭게 요구한다란 말을 쓸 때에 테슈카란 말을 씁니다. 이 죄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 죄는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가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끝내는 악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 가인의 계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을 왜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언어를 전략하는 용어, 언어를 전략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쓸데없는 것이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담의 이 셋의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계보의 7대손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우리가 지난주에 잘 이야기를 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계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의 계보,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가인의 계보 7대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혼인제도를 부패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택하셔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한 남편 한 여자, 한 남성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신 가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결혼 제도를 완전히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얼마나 큰 살인자였는지 아십니까? 여기 자신이 누구를 살해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들이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아내들이란 말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이지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 아내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인 아다와 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봐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상함과 상처란 말이요, 하나는
팟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상함이란 말은 하브라라고 돼 있습니다. 하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 어디에 부딪혔을 때 여기 시퍼렇게 멍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지금도 하브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멍들었다고 해서 아유 나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상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목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말할 때 팟자, 상처라고 말하고, 목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멍 자국을 일컬어서 하브라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 라멕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 상처를 받고 이 멍이 들은 모양입니다. 누군가 팔로 모르고 쳤을 수도 있겠고,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너무 악하니까 주먹으로 쳤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이 멍이 들었다고 해서 그 소년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7대손 이 라멕은 그냥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멍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폭행이요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가 두발가인이거든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만든 칼을 가져다가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다른데 마진, 옆에가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되어 있죠. 23절은 이렇게 좁게끔 되어 있죠.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아내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른 노래가 살인자가 살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의 가사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향하여서 이 가인이 어느 날 자기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됩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아,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을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라멕이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즉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일진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나를 죽이면 벌을 77배나 받아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그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서 심판자의 모습으로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 계보의 7대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셋 후손의 7대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의 7대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에게 끊임없이 원하지만 너는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에서는 이 싸움을 반드시 해나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 싸움에 지면 우리는 오늘 가인의 계보가 완전히 살인자의 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이 도스토프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대목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고리대금하는 한 노파가 너무나 미운 나머지 저런 노파 정도는 이 세상에 없어져도 돼.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서는 아무도 몰래 살해합니다. 그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에게 있어서 후회와 죄책감이 들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감정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그런 노인네 하나쯤 죽는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 거 있겠어? 당연히 잘 없어졌지라고 하면서 그 자세를 일관하면서 자신을 자꾸 그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얼마 동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 앞에 소냐라고 하는 아주 그가 사랑할 만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순수한 그 소냐의 사랑에 그가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소녀에게 엎드리면서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끝내는 그 소냐라고 하는 소녀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회를 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소냐 소녀를 그려낸 것은 아주 유명한 죄와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소냐 소녀라고 하는 소냐 소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가인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은 죄성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 원래 가인이 했어야 할 말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이고 났더니 그 형벌을 내가 이렇게 받는군요. 난 당연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가인의 모습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어야 마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가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벌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만 죄인입니다. 아니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도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려야 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소냐라고 표현된 그 소녀 앞에 그 어느 청년이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또 하나의 예배로 끝난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없고 반복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수차례 예배를 드렸어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죄는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